옆 사람하고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망이 뭐냐? 모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이 한 이야기는 가장 큰 절망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픈 것이 절망이 아닙니다. 가난한 것이 절망이 아닙니다. 6.25 전쟁 이후에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민족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인도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거지가 우글거리고 고아들이 우글거리던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가난이 절망이 아닙니다. 배고픔 그 절망 아닙니다. 암 걸리는 거 절망 아닙니다. 세월호가 침몰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도 정말 저 뱃속에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 때문에 부모는 바깥에서 모포 담요를 뒤집어 쓰고 그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희망의 생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가슴치고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괴로웠던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 민족은 성숙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아픔을 당한 자의 이웃이 되고 슬픔을 당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이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하면 17살, 18살이에요. 아무도 생명에 대해서는 장담할 자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자가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주님 다시 살아난 그 부활의 사건을 확고한 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야 했고 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님이시기에 죽을 수 없는 분이셨고 그는 다시 살아나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만민의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절망은 없어요. 그러나 이 죽음은 우리 인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더 이상의 희망도 정말 더 이상의 소망도 없는 가장 처절한 절망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 이 가장 큰 절망을 극복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주님의 은총을 우리는 깊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부활을 믿는 기독교의 신앙에는 죽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은 기독교 신앙의 불멸을 보장하는 말씀입니다. 2000년 기독교 복음 선교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증언과 함께 세계를 정복해 왔고 오늘 또 우리는 이 주님의 부활을 세계 교회와 함께 즐거워하며 축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출발하는 그리스도의 종교는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교주는 다 무덤이 있어요. 정말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은 무덤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는 참 무덤이 많아요.
여러분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해보면 가는 곳마다 지나가는 골마다 무덤이 참 많아요. 무덤의 형태도 다양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무덤을 꾸미고 숭배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나라만 아니고 정말 미국 같은 경우도 여러분 미국의 LA 딱 가면 세계에서 제일 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재림하시고 일어나는 모든 그 장면, 세계에서 제일 큰 그림이라 그래요. 굉장히 큽니다. 그 그림이 보통 큰 것이 아닙니다. 그 글렌데일이라고 하는 미국 LA 거기에 유명한 공원 묘원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 우리 또 장로님들도 정말 미국 LA 쪽에 그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에 가보시면 교회 안에 바로 앞에 가장 잘 꾸며진 거기 분수대가 나오고 그리고 정원으로 너무너무 잘 꾸며진 그곳이 바로 무덤이에요. 거기 보면 요즘 우리로 말하면은 그 뭐라 그래요? 그 화장해서 이렇게 무덤들 일에 같이 일하는 거 뭐라 그래요? 낙골당식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 관을 이 교회 벽 같은 이 벽에다가 이 관을 쭉 안에 였다가 빼가지고 그 전부 다 관을 넣는 그 무덤이에요. 저 유럽도 가보고 스위스도 가보면 정말 무덤이 공원 그러니까 묘지들 공원 묘지가 이거는 보통 가보고 싶고 놀고 싶고 있고 싶을 정도로 각종 아름다운 가장 좋은 것들로 꾸며 놓은 곳이 무덤입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 묘소를 자주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이유는 여러분 저희 아버지 앞에 무덤 묘지에 가면서 저는 그래요. 아버지 저 왔어요. 꼭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제가 큰 소리로 아버지 저 왔어요 하고는 가서 거기서 기도 드리고 정말 돌아가신 아버지 앞에 서지만 내가 더 열심히 살고 어머니 잘하고 그리고 형제 우애하고 더 열심히 살아보겠다. 여러분 외국에서 국가 원수들이 오면 꼭 여기 국립묘지를 가서 거기 방문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은 그 뭔가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덤을 단장하고 무덤에 정말 꾸미고 저도 그래서 저 아버지 무덤에 거기 보면 잔디 심고 손질하고 거기 주변에다가 꽃들도 많이 심고 봄이 되면 가보면 지금 꽃이 만발해 있고 정말 그리고 감나무도 단감나무도 심고 다른 감나무도 심고 밤나무도 심고 대추나무도 심고 그 왜 그래 심느냐 매실나무도 심고 저는 아버지 묘기 때문에 늘 찾아가지만 나중에 우리 아들들 댁에 가서 혹시 안 갈지도 모르니까 거기 과일나무라도 많이 심어 놓으면 그거라도 보기 위해서 안 가겠나 싶어서 제가 심어 놓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숭배하고 숭상하려고는 아닙니다만은 사람들은 전부 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토록 인생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나 무덤을 꾸미고 숭배하고 가꾸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덤은 바로 그 가문이나 그 국가나 부족의 번영과 부를 측정하는 하나의 장식품처럼 여겨져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피라미드 정말 그 전부 다 왕의 무덤이에요. 지금 우리 가자 지구에 공개되는 그 쿠프 왕의 피라미드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회교의 메카 메디나 이 모든 것 보면 자기 교주들의 무덤을 꾸미고 탄생한 곳을 꾸미고 그렇게 합니다. 불교에서는 석가의 사리탑을 자랑하고 유교에서는 공자의 종묘를 자랑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 여러분이 중국 유교를 신봉하는 나라들 가보면 정말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을 심지어 한 달간 하는
그런 나라들도 많아요. 옛날 우리 성경에 보면 모세 죽고 요셉이 죽고 장례식을 얼마나 했느냐, 한 달 60일 그래 한 기록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무덤이 없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아무도 이 역사적인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 의하여 무덤에 장사되었다고 하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무덤은 정치 권력에 의하여 돌문으로 닫히고 총독의 관인으로 임봉되었을 뿐만 아니라 군인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날에 안식일이라서 율법에 발이 묶인 채 초조와 불안에 지루한 시간만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안식일이 다 지나가고 먼 동이 트오르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은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고 하기 위해서 그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샀던 정말 그 세마포는 차근차근히 개겨져 있는데 예수님의 시신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찾아간 여인들이나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큰 실망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새벽길 어두운 산골을 찾아갔던 유약한 여성들에게 시체가 없어져 버린 빈 무덤은 너무나도 큰 실망을 주었기에, 그래서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정말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고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주인공을 무덤에 가두어 버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떠오르는 태양을 막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무의미한 행동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흐르는 냇물을 손바닥으로, 불어오는 강풍을 정말 손바닥으로 막으려고 하는 장난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비의 빈 무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오늘 저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시체가 없어지고 정말 빈 무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첫째, 빈 무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여 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죽음이 없는 세계란 말입니다. 복음서의 기자들은 저들이 목격했던 부활의 사건을 자세하게도 그리고 상세하게도 서술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 신학자들 중에, 많은 신학자들 중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웃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믿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합하지 않고 생명의 탄생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과학적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게 보통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처절하게 죽은 그 예수는 살아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부활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산다, 이건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부활을 부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바로 말세의 중대한 신앙의 도전이고 위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름을 들고 나중에는 500여 명의 목격자가 한꺼번에 그것을 보았고, 그 중에는 아직도 그 당시에 생존자가 많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의심하는 세계의 죽음의 권세는 계속적으로 위협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저녁에
안산에 있는 어떤 목사님 통해서 카톡으로 메시지를 받고는 너무너무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은 거기 교인 중에, 자기 교인 중에 집사님이 이번에 아들이 바로 침수된 거기 배에 있는데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요나처럼, 요나도 사흘 밤낮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기적이 있었는데 그런 기적이 있으면 너무 감사하겠고, 그러나 우리 아들 이 세상을 물에 그 침수돼서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 아들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의 어떤 그 메시지예요. 너무너무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죽어도 정말 반드시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 믿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 간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 분명하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도, 여러분, 순교는 자기 목숨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의 다른 모든 것은 둘일 수도 있고 셋일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또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 아니면 저것 얼마든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거기 목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 이 목숨만은 단 한 개예요. 죽으면 영원히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교를 시대마다 많이 요구하셨어요. 그 순교자에게 주실 상급이 얼마나 큰가, 하늘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고, 정말 우리가 앞으로 천국 갈 그 천국이 지상에서 60년, 70년, 80년 누릴 그런 세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영광 중에서 영원히 수십억 년도 아니고 수백억 년도 아니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별것 아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했다고 그런 보상을 주신다면 우리가 뭘 아깝겠어요? 생명이 뭘 아깝겠어요? 물질이 뭘 아깝겠어요? 정말 우리가 오늘 보면 전부 다 바쁘다고 내 일을 우선하고 주님의 일을 뒤로 하니 이게 문제예요. 철저한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히 다시 사는 부활의 은총이 있다라고 믿으시면 너무 세상에 올인하지 마세요. 너무 세상에 거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어떤 것도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기독교 신앙에는 무덤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무덤을 숭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만은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멀쩡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이제 그 영혼을 데려가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시체를 하나님이 숨겨주셨기 때문에 모세의 시체를 못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과 변론하는 내용이 그 성경에 있어요. 정말 모세의 시체 내놓으라는 거예요. 사단이 내놓은 게 아니고 전통적인 장례식 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이 그거예요. 모세의 시체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모세의 시체를 숨기려고 하시는 거냐고. 모세의 시체 내놓으세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장례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단이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모세의 무덤을 꾸미고 모세의 시체를 장례식하고 나면 지금까지 여러분 모세의 무덤을 숭상하고 정말 모세의 무덤을 참배하고 그리고 모세의 종교가 생겨나고 하는 특별한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하시고 모세의 시체를 숨겨버리신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여러분 한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는 지구상에, 이것은
인간적인 어떤 그런 형태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홍해 바다를 가른 적도 없으시고, 박근혜 대통령이 통치하면서 백성들에게 아침에 만나를 주고 저녁에 메추라기를 준 적도 없고, 그래도 우리가 70% 가까이가 존경한다라는 그런 대답이 나왔습니다만은 모세의 지도력은 탁월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정말 모세를 보고 손을 내밀라 홍해 바다 갈라집니다. 모세가 기도하면 메추라기가 지면에 2규빗 1m 쌓일 정도로 40km의 메추라기를 보내준 적도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이게 뭐냐? 만나라는 말입니다. 매일 양식을 하루하루 주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지도자가 이 지구상에 언제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겼을 때 백성들이 자꾸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우리의 정말 왕이 되어달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이분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모세 신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호렙산 꼭대기에서 정말 반석을 지팡이로 칠 때에 반석이 갈라지고 물이 솟아져 나오고, 이런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지도자의 무덤이 있었다면 그 백성들이 그냥 있었겠어요? 심각한 문제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시체를 숨겨버리고, 사단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전통적인 장례식 법대로 하게 시체 내놓으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무덤을 꾸미고 무덤 앞에 절하고 그러다가 무덤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무덤과 상관이 없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무덤을 꾸미나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 빈 무덤의 터 위에 교회는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출발합니다. 기독교의 신학은 빈 무덤 위에서 시작한 학문입니다. 참된 생명, 정말 진정한 신앙은 무덤이 없는 곳에서만이 찾을 수 있습니다. 거기는 참 생명이 있고 썩음이 없는 영원한 고동이 있고 맥박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빈 무덤이 주는 메시지는 생명의 위력을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은 생명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신의 정체를 말씀하신 생명의 주님은 무덤이 가두어 놓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참 추웠습니다. 눈도 참 많이 왔습니다. 휘날리는 그 백설, 정말 꽁꽁 얼어붙은 강물이 생명을 가진 고깃대를 죽이지 못하는 것처럼, 휘날리는 백설이 땅속에 있는 씨앗을 죽일 수 없는 것처럼, 대제사장의 권력과 그리고 로마의 정권이 부활의 주님을 매장할 수 없고 멸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진리를 빈 무덤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모진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수천 년의 역사를 아름답게 장식해 올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비교받은 제자들, 계집종 앞에서도 3번이나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던 그 수제자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들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죽어도 살구나. 정말 우리 주님, 저 처절하게 돌아가셨던 주님이 정말 완벽한 육체로 살아나셨구나.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은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 다 순교합니다. 보세요. 야고보,
목이 잘려 죽습니다. 베드로, 지금 현재 여러분 교황청에 있는 그 언덕 위에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것은 전설이 아니고 전래오는 동화도 아니고 실질적인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로마 그 관원들에게 당당히 요청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바로 돌아가셨는데 나를 바로 죽이지 말고 거꾸로 미어 달아 죽여달라고. 정말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베드로가 죽은 그 자리에다가 바티칸 그 교황청을 거기 세웠어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에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도 유배를 당해서 정말 다른 역사책에는 보면 기름가마 속에 튀겨서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자들 다 예수님 위해서 그렇게도 비급하고 정말 죽음이 두려워서 그렇게도 도망쳤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용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정말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왜? 주님의 부활이 주는 생명의 위력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빈 무덤은 우리 신앙의 확신을 말해줍니다. 빈 무덤은 죽음을 정복하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증명하는 신비의 무덤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인류를 삼키는 죽음의 세력은 그리스도의 빈 무덤에 의하여 완전히 매몰되고 말았다는 엄연한 선언입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탄의 그 삼위일체는 사단과 그리고 죄와 사망입니다. 정말 사탄은 사망의 권세를 잡고 우리를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지구상에서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자기를 내던질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모리아산의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죽여서 드린다고 할지라도 능히 그 아들을 살리실 줄 믿고 드렸다. 이 부활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고린도전서 부활장의 결론 부분에 가서 바울은 사망을 향하여 담대하게 정말 사망을 향하여 엄청난 강한 힘으로 공격하는 사망의 권세는 없다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권세는 죄에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걸 가지고 왕노릇했어요. 여러분 이제 걱정할 것 없어요. 예수 믿으면 17세에 돌아가시든지 18세에 돌아가시든지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70세에 돌아가시든지 90세에 돌아가시든지 천국 갑니다. 정말 천국만 가는 게 아니고 완벽한 육체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종교가 부패하는지 아세요? 바리새의 교파가 왜 썩어버렸는지 아세요? 중세의 기독교가 무 때문에 그토록 부패했는지 아세요? 그것은 그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자의 가정,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모이는 교회는 썩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가 영향력을 주는 사회는 부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다. 아멘. 이 놀라운 일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논문이에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정말 바울은 거기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팔과 전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난다 그랬어요. 이 일어난다는 말은 완벽한 육체의 부활을 하게 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은 완벽한 육체로 변화를 받는다. 이 완벽한 육체란 말은 늙지도 죽지도 썩지도 그리고 부패하지도 않은 완벽한 육체로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빈 무덤은 살아 움직이는 세계임을 말해줍니다. 죄악의 독소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무덤에 매몰되고, 생명의 주 예수의 부활은 영원히 썩지 않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는 세계에는 놀라운 생명력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가면은 성지순례 신청하신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거기 가면 진짜 우리가 성경에서 만났던 그 자리를 다 가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었던 자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했던 자리,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판정을 받은 그 자리,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며 걸어갔던 길, 비아돌라도사 그 길, 정말 예수님께서 마지막 염했던 자리, 그 돌 있잖아요, 돌. 여기서 예수님 염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 시체를 눕혀놓고 거기 옷을 갈아입혔다. 그 돌이 그 있어요, 그대로. 그것은 아마 역사적으로 진실일 거예요. 왜? 사람들이 수없이 그걸 봤기 때문에. 정말 수없는 사람들 입에서 계속 전해오면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전해왔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완벽한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숨어있던 방문은 활짝 열리게 되었고, 비겁한 그들의 생명은 새 힘을 얻어서 세계를 향하여 소리를 질러댑니다. 이제 그들의 생은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기독교의 동력으로 크게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의 어둠을 추방하고 인류의 영혼들을 의의 태양으로 밝혀준 것입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은 아침 햇빛과 같이 제자들의 활동을 일으켜 주었습니다. 생명의 특성은 움직임에 있습니다. 교회가 움직이지 않은 것은 죽은 증거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이 시간, 오늘 우리 포항동의 큰 교회가 행동을 개시해야 할 것입니다. 대지에 봄이 오면 생명은 반드시 움터나옵니다. 연한 꽃잎들이, 가냘픈 새싹들이 그 딱딱한 나무가지를 뚫고 나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봄의 생명을 대자연 속에서 느끼면서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일어나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시는 분은 반드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죽음이 두려울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신기하게도 한결같이 마지막 운명하는 그 마지막 임종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너무 정말 주님 만나려고 하는 그 소망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고,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고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천국의 바로 입성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죽음을 행복하게 맞이하고, 그렇게도 죽음을 기뻐하면서 맞이하고, 그래 얼굴에는 정말 모든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조용히 눈을 감으면서 잠자는 것처럼 안식하는 그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을 바에는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돼요. 이것저것 핑계 대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정말 등한히 하는 것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 삶에 어떤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와도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은 변치 않아야 합니다. 주기철 목사는 영문 밖의 길, 그 노래 너무 잘 알잖아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의 길이로다. 그 십자가를 지는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주기철 목사는 주님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일본 순사들이 널빤지 위에 밑에서 못을 박아가지고 그 위로 걷도록 하면 안 걸을 줄 알았어요. 예수 부인할 줄 알았어요. 정말 그 못이 있는 그 널빤지 위에 발을 옮겨 놓을 때에 못이 발등 위로 막 올라오면서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치를 수 있습니까? 내 생명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각오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믿음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진심으로 주님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정말 주와 함께 새로운 이 봄을 기약하며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